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5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55절의 말씀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38장 말씀에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구덩이에 빠졌던 그 상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마따네 아들 스바데와 바스올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올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이 그에게 왕이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만 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끊임없는 이스라엘의 우상성김과 죄악을 인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칼과 기근으로 망할 것이다. 그래서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라고 말씀하시지만 항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그 고관들은 이 사람이 백성의 군대와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한다. 그래서 왕께 아뢰고 예레미야를 감옥들 깊은 곳에 빠뜨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감옥 안은 물도 없고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깊은 바닥이고 또 그 바닥은 진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지요. 우리 역시 살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구덩이를 여러 번 만나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자녀 문제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55절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예레미야는 낙심하고 좌절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56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 구덩이에서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숨 쉴 수도 힘든 상황에서 정말 간절히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듣고 계시지요? 하나님 귀를 막지 마시고 못 들은 채 마시고 저를 건져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레미야처럼 기도해야겠구나 하고 새롭게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57절에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 같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엇보다 위로하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여전히 현실은 구덩이 속일 수 있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평안하라,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덩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신음 탄식까지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구더기에서 건져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평안함을 주십니다. 또 에레미야 38장 7절에서 13절 말씀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만 읽으니까 좀 에레미야 38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벳벨렉이 그들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벨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벨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벨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국 곡감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멜렉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에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하나님께서는 내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시 에레미야를 에벳멜렉을 통해서 구덩이에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의 간절할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심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사람을 움직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저도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가 무엇이 있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구덩이는 남편인 것 같습니다. 남편은 건강이 항상 아슬아슬한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돌이 되기 전에 신경근색으로 쓰러지면서 사단은 단명으로 공격하였으나 예수 이름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또 해방되어서 지금까지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10년 전에는 심장 기능이 너무 안 좋아져서 심장 이식까지도 하게 되었었지요. 근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의 만남과 은혜로 지금까지 또 지켜주셨습니다. 저희 남편이 큰나무교회 안수집사입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자기 생각이 강해서 7시 30분 주일 예배를 드리면 항상 언제나 일하는 자리로 갑니다. 이식한 몸으로 건설 현장에서 목수일을 하다 보니 남들보다 더 체력이 힘듭니다. 또 이제 언제부턴가는 이제 굉장히 그 일을 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 뭐 먹고 살 수 있을까? 항상 말로 불신앙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남편이 말을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 현실에 맞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도 그 말에 확 은혜를 받고 갑자기 걱정하게 되고, 아, 이러다가 진짜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나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참 공부해야 될 나이인데 저도 같이 막 걱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아, 나도 이게 전도자로 요즘에 보니까 가끔씩 일들을 하던데 나도 뭔가 일을 해야 되나? 사실은 한번 일을 해보려고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교구장에 사역을 하면서 또 예발 개바돈으로 하나님이 헌금팀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 예배에 나와야 되고 또 현장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재작년쯤에 정말 현장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이 현장의 전도문을 좀 열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사람을 막 만나서 이렇게 싹싹하게 얘기하는 스타일도 못 되고 어떻게 해야 제가 전도문을 열 수 있을까요? 이제 계속 기도를 하다가 그럼 나도 한번 내가 비는 시간을 이용해서 뭔가 사람을 만나는 일을 좀 해보자 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화요일, 목요일 3시간씩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올렸는데, 아유, 근데 이렇게 잠깐 하는 걸 누가 할까? 하고 이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정도를 이제 믿지 않는 집이었는데, 이제 어쨌든 그 부모님은 잘 안 됐지만 그 아이에게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같이 이렇게 놀아주면서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지만 먹고 사는 것이 염려돼서 뭔가를 찾았을 때는 하나님이 잠깐도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매일 이 헌금팀으로 그리고 이게 또 예배 기도팀으로 하다 보니까 안 나올 수가 없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오니까 하나님 나의 이 상황을 알리고 어떤 때는 걱정되는 마음으로 또 어떤 때는 또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계속 이제 기도팀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희 남편을 통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간증할 시간을 제가 이렇게 이제 지금 간증을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은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지금 양쪽의 무릎에 연골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너무 성실하고 가족밖에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너무 걱정 염려가 많아서 오직 열심히 일만 하는, 그래서 그렇게 일만 하다가 올해 이제 3월쯤 되니까 더 이상 내가 일을 할 수 없겠다라고 그 일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수많은 불신앙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나름대로 어떤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할지 열심히 찾고 있는데 6월쯤에 저희 남편 아는 분이 우연히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산재에 대한 소식을 또 알려주었고, 저희 남편이 일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산재 고용보험에서 이제 그 서류를 다 준비해서 내면 수술비가 전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10월 31일 이제 입원해서 11월 1일, 11월 8일 일주일 간격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지금 이제 하려고 예약 중에 있습니다. 심장 이식을 한 상태라 소염 진통제를 쓸 수 없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술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수술되어지는 과정과 재활 과정 속에 함께 하실 것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게 하시고, 이제 또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남편이 항상 이렇게 몸에 대해서 아픈 사람이라 어느 순간부터 제가 남편을 놓고
하나님 이 사람을 산업의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결혼부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유 사랑만 있어도 감사하다. 그냥 저렇게 살고 있는 것만으로 이제 감사하다는 식으로 남편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수술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또 하나님 이 졸음의 흑암이 떠나서 말씀을 깨닫고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제가 이번에 이제 기도 제목을 다시 잡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내가 참 믿음이 없네. 물질 앞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저를 보면서 참 많이 회개하게 됐고 또 성도들의 그 힘들어하는 그 마음 상태들을 이제 이해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제가 참 아니라고 오랫동안 종교생활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보면 또 아니라는 자리에 가 있고 편안하다 하는 자리에 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종교생활에 대해서 경계하게 하시고 또 깨어나게 하시고 내 예배 자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인지 항상 저를 살피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58장 60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과 애통한 일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보셨으니 하나님께서 풀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우리들이 해야 될 기도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저희 교회 후대를 향한 비전을 주셨고 또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셨으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예레미야는 원통함과 억울한 마음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후대들을 사용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을 또 믿습니다. 61절에서 66절의 말씀을 보면 모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모해라는 뜻은 꾀를 써서 남을 해침이라는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거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수없이 경고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위태로워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금방 망할 것 같은 불안한 날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K-팝이나 드라마, 음식 등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인기 있는 작품들이나 드라마를 보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기독교인들을 무시하는 내용들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동성애를 옹호하고 차별금지법을 수시로 발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저희 아이들과 에스더서를 한 장씩 읽으면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등장인물로는 모르드게, 에스더, 왕후, 그 다음에 아하수르 왕 하만이 나옵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서 왕궁의 문지기였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겸손했지만 이방인이자 아각 사람 하만에게만큼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만의 미움을 받아 모르드게와 유대인 모두는 한날 한시에 몰살시키고자 하는 법을 만들고 날짜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회개하며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워진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시고 또 에스더는 하만의 모략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던 나무에 하만이 달려 죽게 되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날에 오히려 유대인을 괴롭히고 모략했던 자들이 반대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은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날마다 지키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6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께서 10월 27일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차별금지법을 막고자 예배하기로 하였다고 공지하셨을 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을 봤을 때 선주국이라는 많은 나라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또 남녀 성별, 하나님께서 주신 남자 여자 성별이 완전히 사라지고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린 아이가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싶다고 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싶어 할 때 부모는 아무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이 경찰에 잡혀가고 또 유난히 많은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사단은 세상의 정치인들과 문화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후대들의 우리의 기도로 헌신과 또 우리의 기도 섬김과 지금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후대들을 어려서부터 복음 체질로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심령을 가진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별처럼 빛나는 후대들로 쓰임받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집중할 때가 아니고 저 역시 많이 순간순간 속고 있지만 우리의 걱정은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배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실 골고다로 향해 가실 때 예수님을 뒤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뒤따르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애통해야 하고 끝까지 예레미야처럼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저와 큰나무교회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